에스겔서 26장입니다. (26장) 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되 북쪽에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데려와 두로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들에 있는 네 딸들 칼로 죽이며 너를 치려고 보루를 만들며 너를 치려고 작은 산을 쌓으며 너를 치려고 작은 방패를 들어올리며 내 성벽을 치려고 전쟁에 쓸 기계들을 세우며 자기 도끼로 내 망대들을 헐리라. 그의 말들이 많으므로 그들의 티끌이 너를 덮겠고 사람들이 무너진 곳이 있는 도시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들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박귀와 병거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벽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자기 말발굽으로 네 모든 거리를 밟고 칼로 네 백성을 죽이며 네 견고한 요새를 땅에 무너뜨릴 것이니라. 그들이 또 네 재물을 노략하고 네 상품을 탈취하며 큰 네 성벽들을 헐고 네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네 돌들과 네 제목과 네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내가 네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네 하프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너를 바위의 꼭대기같이 되게 할 터인즉 네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서 너는 네라고 한 누군지 아시죠? 두로를 가리키죠. 두로. 물론 장소만 가리키는 게 아니죠. 두로에 있는 사람들, 두로 주민들을 얘기하겠죠. 두로가 어떻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내용은 그 생생하게 그 과정,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지, 어떻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로를 이게 멸망시키는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큰 무슨 주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느부갓네살은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바벨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것은 이 갈대아식의 발음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포로로 에스겔이 이 포로로 그 바벨론에 있었는데 그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겔은 그 갈대아인들, 바벨로니아 사람들의 발음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되 그랬어요.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왕들의 왕이라고 칭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2장을 읽어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들 중에 왕이다, 최고 으뜸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를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심판의 주는 변함없이 주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떤 한 왕이 어떤 한 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킨 것 같지만 주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를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과 심판을 하는 주체는 바로 바벨론 왕이 아니라 주 하나님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 자신이 의식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왕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군주가 되려는 야망으로 사로잡혀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차례차례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되는데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이교도 민족들을, 자기도 이교도 민족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쳐 부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군대는 그때 당시에 없었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이 얘기하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는 최고였습니다. 당대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돌을 만든다, 작은 산을 쌓았다, 그리고 작은 방패를 들어 올린다, 기계들을 세웠다, 도끼로 망대들을 헌다, 말들이 많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이 전쟁에 쓸 무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느부갓네살 왕 군대에 이 무기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은 미사일이 픽픽 날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정말 대단한 그런 전쟁 무기였고, 또 전술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도시들을 다 망가뜨렸다. 언덕 쌓는다는 것은 아무리 높은 상을 써도 그 앞에다가 언덕을 쌓아갖고, 보호를 쌓아갖고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적들에게는 느부갓네살의 그 마차, 기병대, 이런 병거, 이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진군을 하면은 대부분의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망하게 됐는데, 어떤 민족도 바빌론 군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군대가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그래서 모든 곳을 점령해서 그 귀한 재물 있잖아요. 귀중품, 이런 보물들을 약탈해서 그 바빌론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갔죠. 그 예루살렘도 이렇게 멸망했을 때 바로 거기에는 가장 성전에서 가장 귀중한 것들을 다 헐어가지고 떼가지고 바빌론으로 끌고 간 것을, 옮겨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버린 두로에서는 더 이상 이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평안한 삶이 사라졌어요. 여기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너 교만한 두로, 너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내 하프, 두로, 네가 타는 하프 소리 다시 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로 높이는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느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처럼 이제 바위의 꼭대기 같이 되게 하겠다. 두로, 원래 이제 섬 안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그 도시 기초는 다 바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이제 거기가 매끈매끈한 바다가 되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다시는 건축하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14절. 그래서 겨우 쓰이는 것이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는 곳, 그곳으로만 이제 사용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는 거기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성지순례 가면 한번 그런 데 가볼 필요 있습니다. 두로라는 그 지역, 레바논 지역에 가보면 두로라는 그 지역의 이름은 있대요. 근데 너무 더럽고 볼품이 없어서 옛날 영화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 안에 있는 그거는 완전히 없어진 상태고요. 조그만 마을이 있다는데 정말 더럽고 가난해서 그런 막강했던 이 두로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 11절 12절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가 그리고 그들이라고 이게 바뀐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들은 바로 여러 공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로를 완전히 쳐서 멸망했지만 이
바다에 있는 것을 완전히 멸망을 못 시켰다고 합니다.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완전히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그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2절에 보면 또 그들이 내잼을 노력하고 그래서 여러 다른 왕들이 공격을 계속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된 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두로가 완전히 이제 멸망이 될 때 그들의 재물과 상품들이 바다에 다 가라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가 모두 바닷속으로 떨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제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그랬어요. 넣으리라. 그래서 후에 미국의 고고학자 에드워슨 로빈슨이라는 그 학자가 나중에 그 지역에서 이제 두로의 해안에서 발굴을 했는데 한 40개, 50개 정도의 큰 대리석 기둥이 두로의 해안에 묻혀 있는 것을 발굴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다 모르는 거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다시는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잠깐 생각해 보면 두로가 굉장히 번성할 때 음악도 번성했습니다. 음악도 번성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노래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프 소리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역사상으로 어느 도시나 민족이든지 이 두로가 그랬던 것처럼 재물이 풍성했어. 그리고 번영했던 이런 도시들은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나중에 타락하게 돼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래요. 여러분 폼페이 그 화산 그래서 폼페이 도시 묻힌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원래 그 도시가 아주 번영했던 도시인데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대언자도 두로에 대해서 대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23장 1절에 보면 두로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그랬어요. 이 부담이라는 경고와 같은 말입니다. 다시스 베드라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다시스는 저쪽에 그 두로와 함께 이 상업을 했던 무역을 했던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가 망했을 때 다시스 베들이 울부짖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생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대언자는 이사야서 23장 16절에 보면 잊혀졌던 창녀여 넌 하프를 가지고 도시를 돌아다니며 달콤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할지니라. 이게 뭡니까? 그때 당시에 영화로웠던 그때를 기억해봐라. 이 재물이 풍성했던 곳에 사람들이 배가 부르고 편하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많았던 곳에서는 반드시 음악이 성행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하나의 부정적인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아닌 거. 세상의 악에는 세상의 음악이 항상 따라갑니다.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금 타락한 장소에 보면 이상한 음악이 같이 나가요. 술과 함께 음악이 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타락한 음악은 로큰롤이라는 것입니다. 로큰롤이라는 것은 아주 성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그 이름 자체도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이런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아티스트라고 하고 무슨 예술가라 하지만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마약 관련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적 타락한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 살인까지 서로 저지릅니다.
정신 이상된 사람, 무슨 괴이한 외모와 복장, 우리는 그건 봐도 아주 소름이 끼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열광하는 그 젊은이들 보면, 락큰롤 그 페스티벌에 보면 참 신기한 거죠, 여러분. 엽기적인 행동, 이런 사람, 이런 것들과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의 타락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음악입니다. 교회에 이런 음악이 묘하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CCM도 보면은 주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강력한 근본주의 교회였다가 여러분 지금 100년,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 제가 아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지금은 떠나 있는 교회에 알고 있거든요. 그 교회 처음에 어떻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음악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복장, 세상 복장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는 성경을 바꿨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바꿨어요. 이런 것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지금은 완전히 말씀을 떠난 교회들이 많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묘한 것입니다. 음악,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음악이 잘못되면, 찬양이 잘못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말 세상에 대한 간증이 잘못되면, 외모를 통해서, 복장을 통해서 잘못되면 그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15절부터 주 하나님이 두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상처 입은 자가 울부짖으며 내 한가운데 살육하는 일이 일어날 때에 섬들이 내 무너지는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 자기 예복을 버리며 수놓은 옷을 벗고 떨림으로 옷을 입으며 땅에 앉아서 너로 인하여 매 순간 떨고 놀라리라. 지금 두로가 망하고 나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다의 모든 통치자들이라는 것, 이 두로와 연결된 여러 곳에 있는 통치자들 될 수 있고, 이 두로에 있는 통치자들 될 수 있고, 그러나 여기서 보면 두로와 연결돼서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고 관련됐던 그런 여러 곳에 있는 통치자들을 얘기합니다. 17절, 또 그들이 너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내게 이르기를 배 타는 자들이 거주하던 유명한 도시야. 아주 유명한 해양인들의 도시야. 뱃사람의 도시, 선원들의 도시. 지금 같으면 해양 대국이죠. 해양 대국. 이 그녀와 그녀의 거주민들이 바다에서 강하여 거기를 드나드는 모든 자에게 두려움이 되었더니 어찌 내가 그리 멸망하였는가? 이제 내가 무너지는 날에 섬들이 떨며 참으로 바다에 있는 섬들이 내가 떠나는 것을 보고 근심하리로다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도시같이 황폐한 도시가 되게 하고 기품을 가져다가 내 위에 두어 큰 물들이 너를 덮게 할 때 곧 그때 내가 너를 옛적 사람들, 즉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밑으로 데려가고 너를 구덩이로 데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낮은 부분 곧 옛적부터 황폐한 곳에 두어 내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산 자들이 땅에 영광을 세우리라. 20절은 좀 특이하게 말씀하는데 이 두로가 땅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도시가 내려간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잊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너를 찾을지라도 다시는 만나지 못하리라. 찾지 못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라. 15절부터 18절까지는 두로의 상인들과 거래했던 여러 곳에, 이 바다 건너 여러 곳에 도시들과 민족들이 이 위대한 상업도시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애가를 지은다는 거죠. 애가. 그들이 이제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애가라는 게 슬픈 노래잖아요. 이제 이 애가에 대해서는 이제 28장에 가서 다시 세 번의 애가가 나와요.
세 번의 애가를 좀 비교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당시 페니케아인들 도시 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 두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도시 여기 뒤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두로라면은 조그만 도시 국가예요. 예,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금은 레바논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인데 저쪽 스페인 남단까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위쪽까지 그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민족들, 도시들과 무역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히프로스라든지 로데라든지 말라카, 스페인, 시실리 이런 북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중해 곳곳에 페니케아인들의 식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민지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이 두로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페니케아 식민지들의 머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두로거든요. 근데 그 두로가 멸망한 것이 거기로만 끝나겠습니까? 다른 지역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두로의 멸망은 다른 지역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두로와 관계를 맺고 있던 모든 도시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읽으신 분들 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시면 아주 흡사한 내용이 나와요. 흡사한 내용.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내용이 나오죠. 큰 바벨론. 세계적인 종교 조직이에요. 로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조직이 이제 더러운 그 마귀의 처소, 이것이 멸망하는데 이때 큰 바벨론만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멸망할 때 정말 그때 있던 모든 나라들, 민족들, 왕들, 상인들, 선원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주 흡사한 내용입니다. 큰 바벨론이 무너질 때 땅의 모든 왕들과 상인들과 또 무역하는 자들이 다 웁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체제에서 이 적그리스도와 결탁해서 거짓 종교와 결탁해서 육신적인 이득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큰 바벨론을 멸망시키거든요. 무너뜨리시거든요. 이때 그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는 과거 두로에서 일어났던 것과 거의 흡사한 일들이 세계적으로 확대돼서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계시록 1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전도서 1장의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미 있던 것, 곧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저는 이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두로의 이 내용이 그 에스겔 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바벨론 멸망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큰 바벨론, 계시록 18장에 있는 큰 바벨론은 온 세상과 지금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과. 실제 물리적인 무역 거래도 하지만 영적인 무역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역사는 정말 하나의 큰 교훈입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것을 받든지 부정적인 것을 받든지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은 민족은 다 망했어요. 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나라는 번성한 적이 없어요. 자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도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은 6.25 전쟁, 동족 상잔에 정말 비참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역사의 배우는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당시 북한의 평화 공세에 속았어요. 그래서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다 은밀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다 속았어요. 여러분들 6.25 전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앞뒤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완전히 속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주일날 새벽에 그들이 밀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무 대비를 못했던 것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저는 더 큰 거를 바라봅니다. 교회들이 일제 말기에 정치 권력의 굴종에서 신사참배라는 무서운 죄를 범했어요. 한국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절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인데 교회들이 우상숭배에 다 동참했습니다. 교회에 참여 안 한 어떤 교단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정말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값을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에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울부짖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폐허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겸손해졌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요 정말 우리나라 겸손해졌어요. 교회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크리스찬 국가였던 미국을 사용하셨어요. 미국에 정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거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줬어요. 여러분, 난 지금도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4km 떨어져 있는 읍에 가면은 거기서 좀 또 떨어진 데 가면 미군 부대가 있어요. 미군 부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때들이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껌 달라는 게 있어요. 미군들 만나면 껌 달라고 사탕 달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원조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원조를 받았습니다. 국가에도 받고 교회도 받았어요.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도움을 받아 엄청납니다. 점점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이 한국 교회가 눈을 뜨게 돼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도운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선교에 열심을 내게 된 거죠. 세계 선교에 이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로가 번영과 안전 속에서 하프를 뜯으면서 즐기다가 타락해서 결국 망한 것처럼 한국도 하나님께 주신 경제 번영을 육신의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삼기 시작했어요. 참 묘한 거예요. 이건 어느 나라든지 묘하게 이게 배부르면은 묘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은 거의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상을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공공연하게 비판을 못해요. 겨우 하는 데는 작은 교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들여오고 사상을 들여오고 무슨 운동을 들여오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기독교 안에 더 무섭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로마 가톨릭의
여러분 정의위원 사제단 같은 데는 아주 정말로 이상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도요. 아주 극좌 그런 기독교들 보면 이 김일성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들까지도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인권이란 이름하에 동성애 지지하지요. 교회에서 뭐 어디 왜 예수님만 길이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어야 되지만 뭐 다른 사람은 다른 종교는 다른 건 믿어도 된다. 이런 상대주의가 들어왔어요. 다원주의가 들어왔어요. 이 다원주의는 사탄의 작품입니다. WCC가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교회의 세속화, 정치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우리나라 전체의 형편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하신 거예요. 곧 공의, 거룩하신. 정말 올바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은 아름다운 왕국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지몽매한 우리들 같은 죄의 괴수 같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공의와 거룩하심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두로는 20절에 보면 아주 땅의 낮은 부분, 곧 옛적부터 황폐한 곳에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땅의 낮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공의와 거룩하심이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거룩하심과 공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를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변함없습니다. 땅의 낮은 부분은 여전히 있습니다. 시편 9편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개인도 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러한 두로와 같은 이 온 민족들, 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을 다 그 지옥으로 내려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로, 긍휼로.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남은 금년 한 해에도 두로 같은 운명을 겪지 말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참으로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많아지고 또 사람들은 더 늘어나지만 점점 그것에 비례해서 말씀은 실종이 되고 예수님과 다른 엉뚱한 예수가 교회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통탄스러운 이 시대에 이 영적인 상황,
주님 아십니다. 두로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서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 참으로 타락하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싶은 심정입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러나 끝까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셔서 이제는 그 앞좌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하나 전도 운동을 통해서 기도 대상자 명단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이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혼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종수 씨, 김순예 씨, 김민식 씨, 고선영 씨, 이영환 씨, 이옥희 씨, 이명희 씨, 이경욱 씨, 임미영 씨, 임승범 씨, 임승남 씨, 권영범 씨, 설완식 씨, 하길수 씨, 박인수 씨, 이재순 씨, 권영수 씨, 김규진 씨, 김관순 씨, 김영희 씨, 조정희 씨, 노여로 씨, 고현진 씨, 석동원 씨, 최연아 씨, 김주영 씨, 김연아 씨, 이금자 씨, 신경철 씨, 김필기 씨, 이병출 씨, 송창호 씨, 김용문 씨, 한진평 씨, 주님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팔 소리 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거기 섰을 때 이들도 거기 반드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이 없으면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